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5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 시간 이사야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낼 것입니다.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 은혜를 정말 감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의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수르 광야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3일간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물 한 모금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몸이 지칠 대로 지쳐가고 또 그들에게 피로와 갈증이 계속해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마라에서 마실 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23절 말씀에서 마라라는 명칭이 나타납니다. 영어 성경에서 특별히 마라의 쓴물과 그 쓴맛을 표현하는 단어를 찾아봤는데요. 한번 같이 자막을 보시면 bitter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는 흥미롭게도 쓰다라는 맛만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캠브리지 사전에서 보면 이 단어의 뜻이 감정을 또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pain, anger, unhappy 이런 단어는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분노, 화, 불만족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because they cannot forget bad things that happened in the past 이 단어는 과거에 일어났던 부정적인 일을 잊지 못한 것과 관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라는 단순히 맛만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과거에 경험한 고통을 담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고백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서 살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죠.
그렇게 빈손으로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옴이라고 부르는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마라라는 이름은 똑같이 쓴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는 문장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Call me Mara because the Almighty has made my life very bitter. 똑같이 bitter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bitter라는 단어는 똑같이 쓰다는 맛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다라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을 마라라고 바꿔가면서까지 자기의 괴로운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괴로운 쓴 감정은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쓴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쓴뿌리는 사람에게 괴로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더러움, 죄를 가져옵니다. 나오미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그 더러운 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표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와 쓴뿌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며 괴롭게 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거대한 건축물들을 짓게 하고 노동을 착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이유로 크게 번성한다는 이유만으로 갓난 사내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은 400년간 이어집니다.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이 되었을까요? 정신의학에 PTS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뜻인데요. 거절감과 열등감, 수치심, 이러한 충격들을 겪으면서 발생하는 정신질환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두려움과 분노, 고통과 또 불안, 이러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경험하며 충격과 거절감, 수치심,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쓴뿌리는 PTSD처럼 불안과 두려움, 고통,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마라의 쓴물처럼 병들고 괴로워한 것입니다. 그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맛보는 순간에 그 꾹꾹 참아왔던 쓴뿌리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쓴소리를 내뱉기 시작합니다. 24절을 한번 보시면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질문이 아니죠. 염려와 원망의 말입니다. 쓴뿌리는 이처럼 반복적인 원망과 불평의 근원이 됩니다. 광야에서 반복되는 원망은 출애굽 역사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문의 바로 앞장인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또 15장에서는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원망하고, 또 이어지는 16장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것을 두고 원망을 합니다. 이처럼 14, 15, 16장 세 장이 반복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반복되는 원망의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있었던 사건, 홍해의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는 반복적으로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쓴뿌리를 더욱 선명하게 대비시켜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24절에 나오는 무엇을 마실까라는 문장을 개역개정 성경에서 한번 검색을 하면은 구약에서 한번, 신약에서 한번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인 마라의 쓴물 사건이고요.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청중들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와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마라의 쓴물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토라, 성경에서 똑같이 이 표현을 사용하는 말은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광야의 이스라엘은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원망했지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분명히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25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시험하실세라는 말씀을 통해 시험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쓴뿌리를 수면 위로 드러내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는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고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마시는 물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로 초점이 이동합니다. 육신의 문제와 원망에서 이제 영적인 관계와 언약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흐름을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며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시다가 갑자기 16절에서 예수님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말이 이제 남편이 없다고 하자 18절에서 예수님은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똑바로 대답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하시던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니 그녀가 과거에 경험한 거절과 수치감, 바로 쓴뿌리를 갑자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대화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어서 예수님과 여인의 영적인 관계로 주제와 초점을 이동하시죠.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처음에는 마라의 쓴물에 집중하지만 약속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로 초점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영적인 관계와 교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교제할 수 있나요? 두 기둥으로 교제할 수 있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2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2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의 두 기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훼 로페이크, 우리가 잘 아시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소개하실 때 흔히 야훼 엘로헤이크라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선 특별히 처음으로 야훼 로페이크, 여호와 라파를 말씀하시며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영적인 관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저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험한 세월을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음의 상처와 짐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인 저를 때로는 친구처럼 속 이야기를 털어놓으시고는 했습니다. 할머니는 50견이 있으셨는데 팔이 올라가지 않아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시며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할머니는 너무나 기뻐하시며 학교에서 돌아온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치유해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날마다 새벽을 깨우시며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며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셨고 치료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치유 사역으로 가득하죠.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치료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호와 라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그 치료하시는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신 이설례 권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동이 되고 감사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본문의 마지막 27절에서 이스라엘은 엘림에 도착합니다. 특별히 샘물 12개는 이스라엘의 12형제를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 종려나무 70그루는 처음 애굽에 정착했을 때 70명의 이스라엘 가족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광야의 여정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계획한 여정이라는 것을, 내가 친히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엘림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통해서 이 험난한 여정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광야와 마라의 쓴물, 이러한 것들은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반드시 승리가 될 것입니다. 비록 지나온 삶과 앞으로 걸어갈 길이 험난하며 아픔과 상처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치료하겠다 약속하신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광야의 여정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여호와 라파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모든 쓰라린 우리의 고통과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고 쓴뿌리는 사라지게 하시며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승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아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손을 들고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마지막으로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